할렐루야. 우리 3일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나아갑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임재하심과 또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영생의 하나님의 축복, 또 이 땅에서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안식을 누리는 은혜와 평강에 주님의 백성들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이 되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원하오니 회개와 감사와 성결 가운데 주님 앞에 오직 영과 진리로 영광스럽게 하는 복된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며 찬양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절대 진리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예배 모든 일정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드리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흑암에 산 백성들을 보러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그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고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그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
전함한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합심하여 한마음 되어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또 이 땅에 있는 주님의 흩어진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심령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의 은총 가운데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은혜를 찾기를 간절히 원하며 성령의 인도함으로 이제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복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주와 대지의 선교사님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 교단의 선교사님들과 교회를 지켜주시며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명 목사님, 또 2월 마지막 주에 선교의 세미나를 인도하시는 우리 데이비킴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와 후원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합한 전도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각 직분자들과 하나님의 사랑의 남종과 여종들을 주님이 세워주시고 온전케 해주시며 각 순과 선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수연 자매님, 우리 이희종 원사님, 한규 형제, 김용호 성도님, 김삼선 어머니, 조교 집사님, 하나님의 연약한 우리의 죄들 주님이 시간 굽어 살펴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기를 원하며 코로나로 고생하는 우리의 죄들 특별히 우리 김한희 선생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3일밤 예배로 주께 나온 모든 죄들의 심령과 발걸음을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창 우리 크게 외치고 주께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과 이제는 자녀됨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함이 힘입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쁨으로 헌신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죄들 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사님들의 축복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김성호 선교사님, 우리 조재명 목사님, 우리 데이비킴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 교단과 선교지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은사와 덜란트의 충성됨으로 각양의 하나님의 남종과 여종들의 사역들을 통해 온전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사랑의 남종과 여종들을 위해서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치유하심이 우리 교회 치들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할 때 사랑하는 이수연 자매님과 이성원 목사님, 한규 형제와 이희종 원사님, 우리 조교 집사님과 우리 김용호 성도님, 특별히 김한희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회복과 강건의 은혜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아름다운 지체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일꾼으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3일밤 예배로 주께 나가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지원하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운 확장과 성숙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각 선교지마다 특별히 환난 가운데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교회를 지켜주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복음의 열정 가운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도하며 중보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복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필요한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으로 역사해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간구하며 서로 사랑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며 빛과 소금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각 남종과 여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나게 해 주시고 회개케 해 주시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강의 25번째 시간으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시대에 관련되어 있는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절씩 사사기 17장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예복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우리 사사기 시대의 말씀을 오늘 17장부터 우리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가 점차 줄어들고는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것 가운데 이번 주는 미국에서만 돌아가신 분이 이제 100만 명이 넘는 그러한 중요한 아직 코로나 가운데 이렇게 많은 분이 희생되는 것을 상기시키는 중요한 넘버의 희생자들의 있는 주간이 되었습니다. 워싱턴이나 각 주에서 이 코비드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을 기념하는 메모리얼이 많이 세워지고 있는데 이 사진에 보이는 것은 워싱턴 마뉴먼트 건너편에 있는 이 코비드 메모리얼이 이렇게 세워져서 돌아가신 분들을 향해서 희생된 분들을 향해 이렇게 기리는 그러한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국가적인 전염병에서 국민들을 보호하고 온전케 할 것인가? 각 국가마다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만들고 이것을 백신을 준다든지 사회적인 거리를 준다든지 재정적인 도움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지만 이게 이제 워낙 길어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이게 화가 나 있고 언제까지 도대체 마스크를 써야 되고 언제까지 이렇게 백신을 뭐 4번, 이스라엘이나 한국은 4번째 이렇게 맞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더 해야 되느냐라는 게 분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를 잘 컨트롤했다고 평가를 받는 캐나다 같은 경우도 이 트럭을 운전하시는 물건을 국경으로 오고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백신을 맞아야 되고 증서를 보여야 된다고 하니까 이 많은 트럭커들 약 40%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미시간과 캐나다 쪽을 건너가는 그 다리를 트럭을 다 점거해 가지고요 4일 동안 이렇게 막 국경의 모든 무역을 막게 되면서 급기야 이제 대통령령까지 총리령까지 나아가게 되고 이 경찰이 투입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잡혀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지금 굉장히 힘들고 화가 나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과 캐나다의 중요한 이 길목에서 이렇게 막게 되는 이 가운데 이제 경찰들의 캐나다 경찰의 총리령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되면 국가의 질서가 없어지게 되는 아나키즘, 무정부 상태에 우리가 빠지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총리의 령으로 앞으로 이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이
체포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명령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국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고 국가가 우리 백성으로서 지시를 낼 때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한번 많은 것을 생각해 보는 그러한 시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나라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주장들이나 철학들이 있었고 또 그 여러 가지 국민들이 이제 그 국가에 대항하여 무정부 상태에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많은 노력들이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프랑스에서 이것이 많이 그 프랑스 혁명으로 이게 일어나게 되었는데 사회나 경제나 정치에 있어서 다스리는 자를 부인하는 그리고 그런 상태가 오히려 좋다고 말하는 것을 무정부주의다, 아나키즘이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렌치 레볼루션이 생기게 되었을 때 그 프랑스 왕들의 이 횡포에서 이 민중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로고가 있는데 이 무정부주의자들의 소위 말하는 A가 이제 아나키즘의 A인데 프랑스의 이 로고를 보게 되면 No God, No Mast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는 것도 싫고 Master 나에게 어떤 주 봉건제도에 있어서 왕이나 군주나 어떤 노예로 나를 삼는 이런 건 다 싫다. 나에게는 오직 자유만 있을 뿐이다 라고 말을 하는 이것이 이제 아나키즘의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에서 이제 이러한 운동을 통해서 시민의 의식이 발달되는 계기가 되기는 했지만 이제 이러한 무정부주의의 사태 가운데 프랑스에서는 막대한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그림의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1848년도에 프랑스 혁명 당시에 이제 의회에서 이걸 해산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교수행에 이제 이후에 처해지게 되는 프랑스 혁명의 마지막 모습을 그린 그 그림이 있는데 자유를 원하고 무정부 상태가 좋을 것 같았지만 결국 그 가운데는 어떠한 질서도 없기 때문에 수많은 희생자만 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도 없고 왕도 없는 세상,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오늘날에 있어서 정부가 나에게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멋진 로고일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후에는 수많은 무질서와 희생이 낳게 되고 결국 있는 자유도 빼앗기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왜 구원하여 주셨을까요? 왜 그 당시의 군주, 그죠? 바로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게 되면서 군주의 압박에서 자유를 주지 않았습니까? 속량의 은혜 가운데 자유를 주셨는데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준 그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제사장의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구약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속량의 은혜 가운데 자유를 누린다는 그것은 바로의 압제 가운데서 누리는 그 자유가 나의 정욕 가운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첫 번째 세대가 죽었던 것처럼 우상도 섬기고 음행도 범하고 하나님께 막 시험대에 세우기도 하고 모세에게 대들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방종의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제사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온전히 순종하게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 가운데 어떠한 외부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만나와 메추라기의 광야의 풍족한 은혜가 가나안 땅에서도 지속이 되는 축복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리라.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그 십계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십계명이 있기 이전에 시내산에서 모세와 더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냐? 그것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며 제사장의 나라로 이 나라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나라죠. 주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이 율법과 제사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렇죠? 만나와 메추라기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훈련을 받게 되면서 가나안 땅에서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미 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세대가 이것을 부인하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두 번째 세대도 여호수아가 있었을 때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다가 하나님의 왕되심을 그들이 시인하며 온전히 섬기다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사사의 시대에 들어가게 되면서 각자 지파별로 놀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우상을 섬기며 이방 나라처럼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니라 지파별로 흩어져 있고, 심지어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이 압제에서 다시 구원하여 자유를 주지만 이 삼손을 마지막으로 해서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 때도 도와주지 않잖아요. 따르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는 각자 노는 왕이 없다는 듯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 17장부터 나오는 사사기의 주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주제가 되는 그들이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의 눈에 오른 대로, 자기의 소구견대로 이제 옳게 살아가게 되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그 모습이 사사기의 주제의 마지막 부분이 되게 되는 것이죠. 17장 오늘 본문에 보면 가정의 타락이 나와 있습니다.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함으로. 사사기 18장에 보면 지파의 타락이 나와 있죠. 단지파의 타락, 레위 지파의 타락이 나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기 19장에는 국가적인 타락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 맨 마지막 21장에는 4번 반복되어 있는 이 말씀이 나와 있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 없다는 듯이 살아가는 거죠.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율법, 그 제사에 대한 그 예배, 이 모든 것을 다 무시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상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가정, 민족, 나라가 다 그렇게 됩니다.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자유를 잃어버리고 또 압제로 들어가게 되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첫 번째로 에브라임에 있는 한 가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17장 1절과 2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가, 마이카, 이름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성경에 미가 선지서가 있지 않습니까? 미가, 하나님과 같은 분은 누굽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와 긍휼 가운데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세상에 그런 신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강조하는 그 이름, 너무나 좋은 이름이에요. 이 미가라는 사람이 에브라임에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도에 보시면 에브라임은 당시에 아직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기 전 아닙니까? 실로의 성막이 있었던 그러한 시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일로,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거하기 때문에 에브라임의 자부심은 실로의 성막이 있는 가운데 가장 영적인 족속, 그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족속 가운데 그 중에서도 가정의 이름이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이름을 가진 그 가정이 오늘 본문의 주제의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그런데 에브라임, 실로에 가까운 에브라임에 있는 이 영적인 곳에 하나님이 없다는 듯이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렸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 말씀하셨더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 1,100 보니까 숫자가 딱 생각나는 게 있죠. 드릴라에게 5 그 블레셋의 방백이 삼손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면 우리가 다 각각 1,100, 은 1,100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시국가에 막대한 보상금을 줄 만큼 굉장히 큰 돈이죠. 이 어머니가 이걸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잃어버린 이 돈을 알고 보니까 누가 가지고 있어요? 누가 훔쳐간 거예요? 아들이 훔쳐간 겁니다. 근데 이상하죠. 어머니의 막대한 그 돈을 당시에는 동전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훔쳐가기도 매우 어려운, 막 무게가 굉장한 거거든요. 알고 보니까 아들이 그것을 훔쳐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것을 내가 가졌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것을 도적질했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 몰래 돈을 가져가게 되면 부모님 어떻게 합니까? 손 때리잖아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네? 여러분, 정당한 방법 없이 부모의 유산을 아들이 강탈하게 되면 그 법적으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것을 율법 가운데 10계명 중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도둑질하게 되었을 때는요, 여기에 마땅한 것을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그걸 다 배상을 하고 그 다음에 20%를 5분의 1을 더 드려야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은총을 구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매우 이상해요. 실로라고 하는 매우 영적인 장소에 있었고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영적으로 되게 경건하다고 자랑하는 지파에 있는데 이름도 미가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들은 어머니의 돌을 몰래 훔쳐가고 어머니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에이 너 가서 다시는 이런 거 하지 말고 빨리 제사장에 가서 죄를 고하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2절 하반부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게 참 이상하죠. 아들에 대한 이게 왜곡된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상한 사건입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이 은 1,100을 다 훔치고, 그리고 어머니가 저주를 해서 내가 다시 줍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머니는 거기에 대해서 네가 여호와께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이상한 집안입니다. 타락한 집안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어머니의 모습이 더 가관입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말하냐면,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돌어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어머니가 완전히 그 영적으로 세상과 혼합, 짬뽕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우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라고 말을 하는 이 영적인 단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의 목적이 뭐예요? 내 아들을 위해 은으로 신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상한 어머니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어머니죠. 죄를 묵인하고 축복을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돈을 아들에게 다시 줍니다. 그러니까 아들 보고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은의 신상,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이상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죄의 근원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대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죄의 본성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레위기 19장 4절에 보면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보면 이 어머니가 사용한 은으로 신상을 부어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주물로 이렇게 만드는 그러한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예 그래서 당시에 우상들이 이렇게 많은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방법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야, 너 그렇게 만들면 절대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그 40일 동안 교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왜 이렇게 안 내려오냐라고 하면서 아론에게 뭐라고 말하죠? 우리를 출애굽시킨 여호와를 만들라, 그죠? 여호와의 형태를 만들라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너희에게 있는 금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또 금을 내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하죠? 골든 캡, 우상을 만들어서 송아지 금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춤을 추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 금과 은을 통해서 주물을 만들어가지고요, 동물의 형상이나 다른 이상한 형상들을 만드는 그것을 아이돌, 신상이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그것, 이스라엘이 그때 그래서 레위지파를 세워서 하나님을 통해서 심판하지 않습니까? 아론이 거기서 큰 교훈을 받은 거죠. 절대 우상을 섬기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되고 그 가운데 경배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는 하나님께 거룩히 드린다는 말을 쓰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위해서 우상을 섬길 만한, 아들이 곧 우상이고 아들을 위해 하는 것에서는 하나님도 이용하는 어머니의 매우 악한 모습의 잘못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미가가 어머니의 말대로 그렇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요, 어머니의 왜곡된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자기가 편하거든요. 자기가 좋거든요. 뭐라고 해야 되는데 나는 사실은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어머니가 괜찮다고 하니까 또 그 돈을 가지고 나에게 우상을 만들려고 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가 은장사기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죠? 그 어머니와 자식 사이에 돈이 지금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은 1,100이 어머니에 있었는데 이걸 미가 아들이 가져갔다가 어머니한테 다 주시고 도둑질했다가 어머니한테 다 주고 어머니는 그걸 다시 줬다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니까 이거 뭐 가족 간에 트랜잭션이 몇 번이나 일어난 겁니까? 어머니는 결국 그 돈 중에 200을 빼어다가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에 있는 이러한 우상은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가시와 올무가 되게 됩니다. 특별히 본문에 나오는 그 신상은 그 크기에 따라서 큰 신상도 있고 작은 신상도 있는데 나중에 보면 드리빔도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작은 것과 큰 것 복수로 여러 가지를 만들었던 거 아십니다. 나중에 에레미야를 통해서 왜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는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말씀 가운데 에레미야 10장 14절에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의 죄 가운데 얼마나 어리석은 이스라엘 죄로 이스라엘이 멸망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당연히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다는 듯이 결국 인간이 생각한 그 우상은 뭡니까? 내가 생각한 상상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 안에 생기가 없죠. 이게 어떠한 나에게 명령도 하지 않습니다. 나를 감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투영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이시죠. 하나님은 나를 만드실 뿐만 아니라 주관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나를 감찰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나 우상은 그렇지 않죠.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문장색 실버 스미트가 이걸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그냥 네 마음대로 있는 걸 정욕을 투사해 보라라고 만든 거기 때문에 생기가 없고 결국 이것으로 말미암아 생기 없는 우상을 쫓는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멸망으로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당시의 로마, 오늘날 모든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없는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동물이나 다른 이 땅의 피조물들, 심지어 사람의 형상으로 이것을 바꾸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인간의 수치를 죄 가운데 그들은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 말대로 이제 집에 미가가 이 신상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죠? 이미 신당이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에요. 이름만 그럴싸하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좋은 이름이지만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좋은 영적인 조건이지만 실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막에 가까운 곳이지만, 그렇죠? 오늘날로 말을 하면 굉장히 그 지역적인 문화가 굉장히 신앙적인 분위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들이나 우리의 주위에 있는 친척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거꾸로 나는 어떻게 합니까? 내 집에 신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더 나아가 내 아들의 한 사람을 어떻게 하죠? 제사장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렇죠? 에봇도 만들고 드라빔도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 좀 작은 거죠. 나중에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라헬이 야곱과 도망 나오게 되었을 때 가지고 들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라반이 찾으러 올 때 다리 사이에 이렇게 넣지 않습니까? 이 당시에 있는 은과 금으로,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것은 가나안의 바알상인데 사이즈가 이제 들고 다닐 수 있는 이걸 드라빔이라고 합니다. 에봇은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아론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쓰이는 그 옷을 입혀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지파의 보석이 달려있죠. 둠빔과 우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 판결의 그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세마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에봇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중보자의 모습으로 세워주게 된 것이죠. 근데 그런 거 다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의 말씀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우상 세워놓고 내가 내 아들 제사장으로 삼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을 하면 그냥 내 마음대로 우리 집안에 그냥 교회 세우고 우리 식구 중에 한 명 그냥 네가 오늘부터 목사다라고 하게 되면서 거기에 그냥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무늬만 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은 왜 그럴까요? 폐역과 타락의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도대체 영적인 분별력이 하나도 없고 구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의 거룩을 구별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총을 받았는지,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를 다 잊어버리고 그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건 뭡니까? 내 마음은 재물의 우상, 그죠? 어머니 거라도 훔치는 거예요. 또 잘못된 사람, 내 아들이라면 괜찮다고 그냥 말하는 겁니다.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을 사용했어요. 하나님께 거룩히 드리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완전히 폐역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랬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각자 다 옳은 대로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 주제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왕이시죠.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스라엘이 그걸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는 거죠. 생기가 없는. 내 마음대로 율법과 제사를 다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집안에 있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은장색을 통해 드라빔과 우상을 만들고 내 마음대로 예봇을 입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자유로울 것 같고 굉장히 편할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이러한 삶 가운데는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였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그렇죠? 하나님이 선지자를 그토록 바랬는데 정작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엘리야의 성경에 있는 말라기에 있는 말씀의 성취가 세례 요한에게 있었지만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임의로 한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한 겁니다. 왜? 자꾸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거든요. 듣기 싫어요. 가정의 음란함, 세례요한이 자꾸 말해요. 하나님의 대리자의 통치로서 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꾸 세례요한이 회개를 촉구합니다. 공무원들이나 군사나 세리나 아니면 바리새인이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왕되심의 명령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니까 싫은 겁니다. 그래서 어떡하죠? 임의로 생각하면서 홀대하고 결국에는 참수를 시키게 되는 세례요한이 그 가운데 순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예수님도 모든 창조자, 주권자, 우리의 속량의 구원주가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공중나는 새도 둥지가 있어요. 여우도 굴이 있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가장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 속죄의 장소인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서 십자가형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것입니다. 폐역과 타락의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왕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향한 다스리심을 부인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지 않습니다. 싫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이방인처럼 자기의 정욕대로 옳은 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디비주얼리즘, 개인주의의 극치에 있는 21세기의 모습이 벌써 사사기의 모습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날에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조언이나 아니면 예배 가운데 질서나 영적인 삶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죠. 주님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했지만 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 가르치지 말라고 합니다. 내 삶은 내 것이고, 그죠? You live once only, 뭐 그런 거죠. You only live once인가요? YOLO.
내 마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되는 거고, 내 식구는 내 마음대로 하는 거고, 우리 아이나 나의 식구들에 대해서 한마디 말만 하면 이건 굉장히 분란이 일어나는 거죠. 당신이 뭔데 그렇게 말을 하냐고 말을 하게 된 거죠. 영적인 사역 가운데 교회 권면이 없습니다. 교회가 이것뿐이냐고 다른 데 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왕되심이 없으면 폐역과 결국 멸망으로, 그렇죠,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 심판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급기야 하나님의 왕되심을 제거하고 이 땅에 있는 왕을 조직적으로 만들기를 원하게 됩니다. 우리도 왕이 있어야 전쟁에 나가고 우리를 위해 일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이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너희가 이 땅에 왕을 조직적으로 세우면 너희 아들들은 군대에 가서 희생을 당하게 되고 딸들은 왕을 조공을 드리는 일들에 참여하게 되고 너희는 세금 가운데 고통을 당한다. 그래도 왕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때 사무엘상 8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음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주님이 그걸 다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야, 내가 너희에게 왕 되는 걸 너희가 싫어하는구나. 그리고 처음에 누굴 세웠죠? 사울을 세웁니다. 사울이 나가서 싸웁니까? 골리앗 앞에서 싸우지 못하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생겼을 때야 비로소 왕권에, 하나님을 향한 왕권이 회복되지만 그것도 잠깐, 솔로몬 때부터 다시 타락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은퇴하시고 지금 병원 중에 있는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리디머라고 뉴욕에서 오랫동안 사용하시고 지금 은퇴하신 분인데, 사사기의 주석을 쓰셨어요. 당신을 위한 사사기다. 당신을 위한 사사기다. 거기에 보면 오늘 본문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대로의 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조와 왕대심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그렇죠? 이방의 사람들의 풍속을 쫓아 내 정욕대로 살아가는, 내 안의 우상, 가정의 우상, 사회의 우상을 쫓아가는 이러한 삶은 우리가 버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사기에 있는 인간의 근본의 죄가 우리 가운데도 지금도 있음을 깨닫게 되면서 언제나 주의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과 저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죠. 우리는 그의 백성이죠. 우리는 어디에 삽니까? 천국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이 나라는 어떻게 시스템으로 움직이죠?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들의 삶으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혈육적으로는 12지파가 아니지만 주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제사장, 아론의 반차도 아닌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마음껏 예배합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속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과 제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로를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주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옳은 대로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시각은 항상 제한적이에요. 굴절이 되어 있어요.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제 오른쪽 눈에 제가 수술할 때 수술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시각이 찌그러져 보이는 이 녹내장이 점점 터널 비전으로 좁아지게 되면서 제대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각은, 영적인 시각은
죄성 가운데 이게 찌그러져 보입니다. 왜곡되어 있습니다. 패역하고 악한 세대다,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언제나 교정이 필요합니다. 그죠? 시각의 교정이 필요해요. 누구의 시각으로? 주님의 시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경고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권면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적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대로 살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은혜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성령의 인도함, 내 뜻대로가 아니라 성령의 소욕대로 나아가는 삶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백성의 삶임을 깨달으며 주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의 손을 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계시록에 보면 2번이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렇죠? 내 개인의 왕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온 세계의 왕이 되시는 거죠. 주님의 이 권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주라, 큐리아스, 주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가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세요. 영적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내 방종이나 방탕의 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주님과 동참하는 주의 손을 내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17장 14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심이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주님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이제는 영적인 흑암의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빛의 나라의 백성, 죽음과 사망의 그러한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놀라운 생명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압제와 죄의 굴레 가운데서 영적인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것이 우리의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부활의 은총임을 깨닫고 내 뜻, 내 눈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온전한 인도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므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는 주의 손을 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사사기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죄의 모습들, 곧 오늘날 우리의 사회의 모습, 우리의 가정의 모습, 내 개인의 모습을 죄성 가운데 드러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 아래 거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 주님의 천국의 백성이,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야만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방종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는 듯이 살 때가 많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결국 나의 정욕을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하나님,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영적인 우상들, 신상과 드라빔과 재물을 이제는 제하여 버리고 성령의 깨끗함을 받아 주님을 온전히 왕으로 모시며 어린 양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든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의 아름다운 모습들로, 주님의 나라의 온전한 백성들로 나아가는 주의 아름다운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의 말씀으로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의 백성들로 언제나 순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안에서 영적 질서와 아름다운 성령 안에 있는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267장 우리 함께 찬양드립시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며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지금은 우리에게 영적인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강림하시고 그의 몸을 하나님의 화목제물로 드려주신 우리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이제는 육신의 소견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인도함 가운데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매일의 삶 가운데 믿음이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구원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쫓기를 간절히 원하는 말씀의 순종의 백성들인 수요일에 나온 모든 제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